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제가 요한복음 강의 이제 10번째 시간, 제목이 미더스나와 거듭남의 차이. 뭔가 제목이 좀 이상하죠? 뭐라고요? 미더스나와 거듭남의 차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는 이유는 신앙생활을 하시기 위해서 나오고 있는 거죠. 신앙이란 무언가를 믿고 반드시 받드는 어떤 일련의 모든 종교적인 행위를 말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누구를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일 것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그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하기 위해서 나오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는 세 부류의 신앙인들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이 사람들은 모두가 다 예수를 믿고자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좀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이 사람들이 누가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인가를 이야기를 하려는 모습이 등장합니다. 어떤 신앙인들을 말하는 것이며 어떻게 다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걸까요? 먼저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시작.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으나 라고 말씀하세요. 여기 보면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보고 믿었으나 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믿었으나는 좀 부정적인 의미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된 이유가 표적 때문이래요. 어떤 놀라운 일들, 기적과 같은 일들을 행하는 것을 보고 이야, 대단한 사람이다 싶어가지고 그를 따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 기대가 성취되었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은 자기 인생에 기적과도 같은 이런 일들이 발생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잖아요.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은 더 좋은 대학에 진학하기를 원하고 또 더 좋은 직장에 취직되기를 원하고, 우리 청년들은 미남 미녀와 만나서 데이트를 하고 좋은 사람과 만나서 결혼하고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기를 원할 겁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제일 큰 아마 기적과 같은 일은 여러분들이 로또 1등에 당첨된다라고 한다면 아마 더할 나위 없이 좋아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봐요. 근데 한번 보시면 이렇게 자기의 욕망과 자기 욕구가 채워지기 때문에 관심을 보이고 그 내 욕심을 예수님에게 투영하고 투사해서 그 사람을 통해 내 욕망을 이루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에 대한 열렬한 지지자와 팬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카일 아일들먼이라는 신학자가 쓴 팬인가 제자인가 라는 책에 의하면은 팬은 대상이 지닌 매력과 퍼포먼스만을 좋아할 뿐이다. 그러나 그와의 뭐는 없어요? 인격적인 교제는, 사귐은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예수가 나의 기대에 충족되지 않으면 금세 실망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유, 나 이제 교회 안 다닐래 하고 그 신앙의 자리를 떠나버리는 거예요. 이건 마치 내가 너무나 좋아했던 스포츠 스타가 있는데 그의 폼이 떨어지고 기량이 저하되고, 내가 너무 열렬히 덕질한다고 하죠. 팬이 되었던 연예인이 인기 스타가 있었는데 그의 인기가 사라지고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그래서 금세 이제는 우리가 보는 유튜브나 화면에서 사라지게 되면 언제 내가 그의 팬이었느냐는 듯이 금세 등을 돌려버리고 또 다른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을 찾아 떠나게 되는 것과 똑같은 모습이에요. 오늘날 교회에도 이런 신앙의 모습으로 교회에 나오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병든 몸을 고침받기 위해 교회에 찾아오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도 교회에 오면 좀 더 따뜻한 이야기를 해주고 위로의 말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찾아오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신앙의 좋은 배우자를 찾기 위해서 청년들이 많이 있는 교회에 찾아가서 그곳에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사업성의 목적으로 교회에 출석하는 분들도 있고요. 선거철만 되면 어쩌면 또 이 정치인들 대형 교회에 막 출석 도장 찍으면서 앞에서 V자 부리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의 속마음을 아시고 그걸 결코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24절 말씀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는 그의 몸을 그들에게 의탁하지 아니하셨으며 이는 친히 모든 사람을 알고 계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의탁하지 않으셨다, 몸을 맡기지 않으셨다, 함께하지 않으셨다,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앞에 있는 23절의 미더스나라는 단어와 여기 있는 의탁하다라는 단어가 헬라어 똑같은 단어 피스티오라는 단어로 사용되어 있어요. 그런지 한번 생각해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예수님을 신앙하고 믿을 때 우리는 솔직히 내 마음을 들여다보세요. 예수님을 어떤 수단과 목적으로 바라보면서 신앙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죠? 내 어떤 바램과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이루어주는 어떤 대상으로 우리가 여기는 겁니다. 어쩔 수가 없는 것 같다라고 변명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세상에서 우리가 그렇게 배워왔잖아요. 그리고 세상에 살아가는 모습이 다 그렇게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자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 그런 욕망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우리를 목적과 수단으로 취급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속사람을 바라보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 25절 읽어볼까요? 시작. 또 사람에 대하여 누구의 증언도 받으실 필요가 없었으니 이는 그가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우리 예수님은 바라보고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있는 그대로의 우리의 순수한 마음과 동기와 진심을 보시고 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이런 눈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계시는 그런 예수님에게 한 인물이 찾아왔어요. 그 찾아온 인물에 대해서 3장 1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속사람을 보시는 예수님에게 한 사람이 찾아왔습니다. 그는 바로 니고데모입니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진에 보면 저 인물이 이렇게 찾아왔어요. 그러니까 두 번째 부류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두 번째 부류가 바로 니고데모와 같은 사람이에요. 자,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오늘 성경에서 한 세 가지 정도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바리새인이라고 설명하는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세 속에 물들지 않는 삶을 사는 분리된 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두 번째로는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이야기하고 10절의 말씀에 의하면 이 사람을 랍비라, 이스라엘의 선생이라 칭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게 무슨 말인지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바리새인이라는 말은, 바리새라는 말은 구별된 자, 분리된 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엄격하게 삶에 적용하며 사는 거예요. 세 속에 물들지 않기를 부단히 애쓰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언제부터 나타나게 되었느냐 하면은 그러니까 유대가 바벨론에 의하여서 예루살렘 성전이 허물어지고 포로로 끌려간 적이 있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생각을 했어요. 왜 우리가 이렇게 되었을까? 돌아보니 우리의 조상들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하면서 불순종했기 때문이다. 그러니 우리가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는 이 경건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씨름하면서 구별된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던 자들이 누구라고요? 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들이에요?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또 이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 관원이라고 불리우고 있는데 이 말은 사내들인 공회 공의원이라는 뜻이에요. 이 사내들인 공의회는 오늘날 우리나라로 치면 그러니까 국회와 대법원 이 두 개를 합쳐놓은 곳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그곳에 70명의 회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70명이 유대 사회에서 어떤 사람들이겠어요? 최고의 지도자, 엘리트 그룹인 거지요. 그러니 그가 이 중에 한 사람이었으니 정치적인 역량과
지도자의 면모를 갖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랍비라, 선생이라 불림을 받는데, 여기서 말하는 선생이 그냥 이렇게 뭐 초등학교 선생, 아이고 선생님 안녕하세요 하는 그 선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스승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는 사람들에게 인품으로, 덕망으로 존경을 받고 도덕적으로 별 흠을 찾아볼 수 없는 훌륭한 사람이다라는 뜻을 여기 갖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정리해보니까 어때요? 정리하면 종교적 열심이나 정치적 지위나 인격적으로 부족한 것이 없어 보이는 그런 사람이 바로 누구예요? 니고데모예요. 그런데 그 니고데모가 누구를 찾아온 겁니까?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그것도 언제? 한밤중에 찾아왔어요. 왜 그럴까요? 이대로 내가 사는 게 이거 아니라는 거죠. 이거 뭔가 잘못됐다라는 겁니다. 결핍과 목마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니고데모, 그는 그 누구보다도 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몸부림치고 살고 있었던 사람이고, 세상에 물들지 않은 거룩한 삶을 살아보려고 애썼던 사람이었으며, 종교적인 열심이 아주 특수했었던 사람이고, 실제로 그 거칠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그의 말과 행실도 도덕적으로 구별된 삶을 살려고 정말 행실에 본을 보이려고 부단하게 애를 쓰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들로도 채워지지 않는 갈급함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해봐도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는지를 자기는 모르겠다라고 지금 이 예수님에게 그 밤중에 찾아와서 솔직하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강조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종교적 열심과 지혜만 가지고는 결코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가 회복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물과 같은 우리 인생, 변화하여 표도주와 같이 새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깨어진 하나님의 관계가 사랑하는 부부관계로 회복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남아있는 나만의 우상의 성전이 허물어져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그런 니고데모에게 세 번째 부류의 진짜 예수님을 믿는 신앙인의 모습을 소개합니다. 그게 본문 3장 3절의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아멘.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거듭난다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이제 헬라어로 아노덴이라는 뜻을 이제 단어인데 세 가지의 뜻을 갖고 있어요. 위로부터, 처음부터, 다시 태어남, 이런 뜻을 갖고, 이게 무슨 뜻인지 설명을 드릴게요. 거듭남이라는 것은 위로부터 주어지는 거예요. 마치 하늘에서 비가 내리듯이 위로부터 내려오는 겁니다. 또한 거듭남이란 처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에 내가 갖고 있던 생각, 가치관, 지식, 소유하고 있었던 이 모든 것들 하나도 버리지 않고 이거 위에 교회에 나오면 이 성경의 가르침을 여기에다 첨가물로 더하면 내 인생이 좀 더 괜찮아지고 좀 더 풍성해지고 좀 더 좋아진다 라는 그런 목적으로 신앙생활 혹시 하시는 분이 계십니까? 그 모든 시간들은 다 잘못된 거예요. 헛된 겁니다. 그렇게 교회 나오실 필요 없어요. 그냥 차라리 세상에 가셔서 더 좋은, 세상에 있는 좋아 보이는 것들을 추구하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당대에 가장 탁월했었던 철학자이며 신학자였고 지식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난 뒤에는 그동안은 내가 이것이 유익하다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처럼 버려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내가 다시 시작하겠노라 라고 고백했던 것을 볼 수 있어요. 이게 처음부터라는 의미예요. 또한 거듭남이란 다시 태어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기독교 용어로 혹시 들어보셨죠? 중생이라고도 이야기하고 영어로는 born again이라고도 말합니다. 이거 뭐 어려운 내용 아니죠. 사실 잘 생각해 보시면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 누구나 한 번쯤은 이런 거 상상해보고 꿈꾼 적이 있어요. 내 진짜 다시 태어났으면 좋겠다. 내 이렇게 안 살 텐데 하면서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어요? 없어요? 있죠. 게다가 요즘은 보면 놈의 드라마가 전부 다 이 환생 뭐 이런 거하고 그걸 무슨 뭐 이세계물 뭐 이렇게 이야기한다면서요.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전생에는 내가 학교에서 왕따였는데 맨날 하는 것마다 다 실패했는데 가난했는데 찌질이 궁상 떠는 인생이었는데 비참한 인생이었는데 어느 날 자고 나서 깨어나 보니 뭐 사고를 당해서 뭐 정신을 잃고 다시 태어나 보니까 뭘로 태어난 거예요? 힘숨찐, 맞아요 이게? 발음도 힘드네. 힘숨찐 캐릭터라고 아세요 혹시 여러분들? 모르시는구나 이거. 우리 젊은 애들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힘숨찐 캐릭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막 그때는 뭐든지 막 다 잘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한번 살아본 인생이잖아요. 예전에 보니까 무슨 집 회장님 아들 뭐 이런 드라마 있었잖아요, 그죠?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갖고 그 손자로 태어나가지고 미리 알고서는 이제는 대기업 회장님 할아버지한테 가서 뭐 달라고 해요? 선물로 저기 분당에 있는 땅 달라고. 그게 나중에 분당이 뭐가 돼요? 천당이 되잖아요. 땅값 이렇게 올라가고. 이것도 안 보셨구나. 그래 나만 이런 거 저만 알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막 성공적인 삶을 사는 제2의 드라마틱한 인생들을 한 번쯤 꿈꾸는 이런 내용들이 요즘에 많은 것 같아요. 자, 그러나 우리 알 수 있죠. 그건 드라마나 영화 속에서나 가능한 일이지 실제 우리의 삶 속에서는 일어나지 않죠. 아니, 그런 드라마틱한 새 삶보다 더 중요한 새로운 삶이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죄에 대하여 죽고 하나님께 대하여서는 살아있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거듭난 인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로마서 6장 11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예수 안에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아서 예수가 함께 죽고 그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니 우리도 그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인생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요, 이게 미래에 당첨될 로또 번호를 보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을 보고 들으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뭘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들으며 살아가는 인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현재라는 시간을 현재 살아가고 있어요. 이 현재는 과거의 시간들이 축적되어져서 오늘의 내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과거의 삶이 다 좋은 추억만 있는 게 아니지요. 때로는 상처로, 때로는 고통으로 아픈 기억이 되어서 우리의 인생 발목에 족쇄를 채우기도 하고 트라우마와 상처로 남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게 과거에 대한 모습이에요. 또 우리가 현재의 삶을 힘있게 살아가지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미래가 불확실해요. 불투명해요. 어떤 일이 생길지 우리가 잘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불안과 두려움을 갖고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거듭난 인생이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를 입게 되면 과거에 이 우리 얽매이고 있는 것들, 이건 성경이 죄로 말미암아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니 이 죄의 사슬이 끊어지고 우리의 상처와 아픔까지도 은혜로 승화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한 사람의 인물을 소개해 드릴게요. 요셉이 바로 그와 같은 인물이었어요. 요셉 어때요? 정말 힘든 삶을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형들에게 노예로 팔려가고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열심히 살아보겠다고 열심히 살았는데 성추행범으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기구한 인생을 살았는데 그가 이젠 후일에 나중에 돌이켜보니 이 모든 것들이 다 뭐였다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은혜였다. 하나님의 예비하심이었다 라고 고백을 하며 자신을 팔아먹은 그 형들을 얼싸안으면서 엉엉 통곡하면서 형들과 같이 펑펑 울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미래에 다가올 삶이 더 이상 두려움과 불안의 삶이 아니에요. 사실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매일같이 오늘도 무사히를 주문처럼 되뇌이면서 살 수밖에 없었어요. 하루하루 매일 죽어가고 있는, 순교당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보고 들으며 사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환난을 당하나 도리어 기뻐하라 라고 담대히 말합니다. 그리고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까지 권면을 해요. 악한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오늘도 변함없이 너희들에게 찾아올 것이나 너희가 걱정하지 말고 담대하라.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게 하나님 나라를 보며 살아가는 자들의 힘과 능력이에요. 오늘 우리의 삶이 그래서 두려움의 삶이 아니라 소망과 기쁨의 삶으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문제가 뭐냐면, 니고데모가 이렇게 얘기해 줬는데도 깨달지를 못하고, 그럼 어떻게 거듭나는 겁니까? 제가 나이 먹고 늙었는데 다시 우리 어머니의 모태 속으로 들어가라는 말입니까? 하면서 현답에 우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이 여기에 대해서 다시 친절하게 설명을 주십니다. 3장 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뭐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뭘 이야기하는가? 먼저 물로 거듭난다라는 말을 생각해 볼게요. 물은 두 종류의 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의 물은 인간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물이 있죠. 땅을 파가지고 이렇게 샘물 만들고 우물을 만드는 거예요. 인간이 노력으로 만드는 물이 있고, 두 번째 물은 하늘에서부터 위로부터 은혜로 주어지는 물이 있죠. 그게 뭐예요? 비나 이슬이나 눈이나, 그래서 그걸로 인해서 만들어진 강이나 시내, 이런 것들이 다 하늘에서 내려온 물입니다. 첫 번째에 해당하는 물은 인간의 이런 모든 종교적인 정결 예식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 기독교뿐만이 아니라 유대교 혹은 다른 기타 여러 종류들도 다 저마다의 정결 예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유대교에는 특별히 정결탕, 마시는 쌍화탕 이런 거 아니에요? 정결탕이라고 해서 미크바흐라는 이제 히브리어로 된 이런 목욕탕 같은 거 조그만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리새인들이 특히 이걸 만들어 놓은 거예요. 우리 절기나 안식일이 되면은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올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러 나올 때 내가 너무 죄로 인해서 더럽고 오염된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기 들어가서 깨끗하게 씻는 겁니다. 속죄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거는 마치 뭐와 같아요? 그냥 우리가 사우나 가서 이렇게 때를 미는 것에 불과한 거예요. 근원적인 우리의 죄가 해결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의 물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여기서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는 이 두 번째 개념의 물이에요. 은혜로 주어지는 비와 이슬, 눈과 같은 물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거는 철저히 어디에서부터 내려와요?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생명의 물입니다. 다시 아까 그 거듭남의 뜻을 보시면 이 물은, 그러니까 저 세 의미가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 물은 하늘에서 내려주는 은혜의 담비이죠. 생명의 물입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뱃속에 들어가 있는 양수와도 같아요. 원래 인간은 물속에 들어가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죽잖아요. 그러니 물로 거듭난다는 것은 우리가 물속에 들어가서 완전히 죽고 처음부터 다시 태어난 인생으로 우리가 시작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로 거듭난다는 것은 옛사람인 나의 자아와 나의 가치관과 나의 생각과 나의 지식은 이제 전부 죽고 처음부터
다시 태어나는 인생을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마치 복중의 태아가 어머니의 양수 안에서 생명을 공급받으며 이 땅에 태어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 다시 들어가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핵심은 이게 내가 주체입니까? 아니면은 내가 주체가 아닌 겁니까? 내가 주체가 아닌 거죠. 주어지는 거예요. 위로부터 내려와야 하는 겁니다. 아기가 태어나는 것도 내가 딱 보니까 저 집이 좋겠다, 저 엄마가 좋을 것 같고 아빠는 좀 별론데 그래도 할 수 없지 뭐 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갖고 이렇게 태어난 거예요? 아니죠. 아닙니다. 아기는 이렇게 주어져서 그 부모에게서 자녀로 태어나는 겁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성령으로 거듭난다라는 거는 더 이해하기가 어려워서 예수님이 한 번 더 8절에서 니고데모에게 설명해 줘요. 여러분들 이거 그러니까 이 최대 아주 고매했던 율법학자였던 니고데모도 잘 못 알아듣던 것을 여러분들은 지금 전부 다 이해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죠? 제가 지금 잘 설명을 드려서 이해하고 계세요. 자,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바람으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바람이 어디서부터 불고 어떻게 부는지 알 수 있는 사람 여기 계세요? 요즘에 바람이 좀 많이 부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 바람 있나 싶어서 잡으려고 하면 사람들이 다 저 사람 뭐지? 이상하네. 다 이상한 눈초리로 쳐다볼 거예요. 여기가 근원인 것 같으면 그 전에서도 또 바람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바람이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이 갑자기 이렇게 어디서 부는지 몰라요. 바람처럼 갑자기 내 마음에 훅 불어 들어오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가수 중에 여가수 중에 이소라라는 가수가 있어요. 아세요? 그분이 불렀던 노래 중에 바람이 분다라는 노래가 있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노래인지 몰라요. 감수성이 아주 풍부해요. 제가 예전에 한번 이 노래 듣고 이렇게 운 적이 있어요. 왜 울었을까? 헤어진 어떤 여인을 생각해서 울었나? 그 여인 안 계시죠? 네, 그 가사가 이렇게 돼요. 바람이 분다. 서러운 마음에 텅 빈 풍경이 불어온다. 머리를 자르고 돌아오는 길에 내내 글썽이던 눈물을 쏟는다. 이거 불러드리고 싶어도 참 웃겨요. 그래서 어제는 오늘과 같고 막 이러면서 이렇게 바람이 불어왔대요. 무슨 말일까요? 아마 헤어진 여인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을 다잡으려고 머리를 탁 깎고 나와왔는데 이 무심한 바람이, 이 속절없는 바람이 눈치도 없이 내 마음에 갑자기 훅 불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겨우 다잡아 놨던, 겨우 정돈해 놨던 내 마음이 다시 다 헝클어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옛 추억을 떠올리고, 그렇죠? 옛날의 상처도 생각해보고 또 미워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생각들이 불러오게 되는 것이지요. 마치 이와 같은 거예요. 성령의 바람 혹은 이걸 성경은 또 숨결이라고도, 하나님의 숨결이라고도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숨결이 내 삶에 갑자기 훅 하고 불어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언제 어디서 불어 들어온 건지 몰라요. 성령이 손에 안 잡혀요. 바람을 손에 잡으려고 하는 거가 똑같아요. 손에 안 잡힌다고, 우리 눈에 안 보인다고 바람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아니죠. 존재하듯이 성령 하나님도 그와 똑같습니다. 이 바람이 불어일면 마치 이와 같아요. 따뜻한 봄바람 같이 불어올 때가 있어요. 그래서 내 지금 마음이 이 한겨울에 꽁꽁 얼어붙은 것처럼 고민들과 숙제와 풀리지 않은 문제들 때문에 단단해져 있는데 이 성령의 바람이 어느 날 갑자기 따뜻하게 불어오면 눈 녹듯이 이게 녹아내리는 겁니다. 또 때로는 여름의 시원한 바람처럼 불어오기도 하는 거예요. 내가 인생 정말 눈꽃 뜰 새 없이 바쁘게 막 땀 뻘뻘 흘리면서 지쳐 쓰러질 것처럼 파김치가 될 때까지 막 뛰면서 달리며 바쁘게 살아오는 내 인생인데, 그런 내 인생에 갑자기 시원한 성령의 바람이 불어 올라와서 시원한
편안한 청량감을 주고 지쳐있는 내 인생 다시 일어서 세워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때로는 이 성령이 태풍처럼도 불어오기도 해요. 내 안에 모든 더러운 죄와 오물의 이 찌꺼기들, 수치와 부끄러움과 이거 있잖아요. 너무 많이 쌓여서 이제는 나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내 삶에 이 더러운 것들이 통제가 안 될 정도가 되어 버렸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숨결이 후 하고 불어오면 이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다 날려가고 내 영혼이 다시 깨끗하게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믿는 거예요. 진짜 믿는다라는 것은 팬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혹은 니고데모처럼 내 노력과 지혜와 업적으로 믿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하는 겁니다. 이거는 오직 받는 거예요. 믿는다는 것은 그를 받아들이는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저 마음의 문을 열고 모셔드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찾아오십니다. 예수를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앞에 장,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모든 요한복음이 다 연결되어서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혈통, 인종, 그의 지위 얼마나 고귀한 고매한 뜻을 갖고 있는지,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어떤 수고와 노력을 했는지 이런 거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니고데모의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이야기를 한 게 아니에요. 오직 뭐만 하면 됩니까? 영접하는 자, 받아들이기만 하면 됩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찾아가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뭘 어떻게 하셨어요? 독생자를 던져주셨어요. 그냥 우리의 인생에 보내주셨어요. 받아들이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하늘의 은혜의 단비처럼 메마른 우리의 심령에 내려오십니다. 바람처럼 후 불어오십니다. 여러분들 맞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럴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참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러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보게 돼요. 이제는 더 이상 니고데모처럼 어둠에 거하는 자가 아니라 21절의 말씀에 그를 빛으로 인도하듯이 빛으로 나온 자가 될 것이며, 더 이상은 육의 삶을 살다가 우리가 죄에 억눌려 흙으로 돌아가는 허망한 인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태어나 영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